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비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을 가까이 사는 첫 번째 모습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욕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하여서 살인도 일어나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시기가 일어나며 다툼이 싸움으로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국 또 근본적인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구했을지라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잘못 구한 것이고, 그것으로 욕심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결국 세상에는 욕심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은 정말 그 가늠을 행한 그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남편을 두고 다른 애인을 찾아가는 가늠하는 아내로 표현한 것,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셨을 때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늠하는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간음하는 것은 곧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세상에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질투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고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질투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부러워하실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부러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질투할 만큼의 사랑, 또 질투를 일으킬 만큼의 아주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를 높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완전하게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모든 행동 등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갖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또 다른 겸손의 모습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4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되며 등을 돌리는 그 간음하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어떤 유혹도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귀에게 등을 돌리는 원수가 된 마귀의 원수가 된 사람을 마귀는 피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우리는 마귀와 원수가 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더 가까이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또 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회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습이 웃음과 즐거움, 죄를 지으면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인으로서 누렸던 그 죄의 쾌락과 그런 것을 멈추고 반성함으로 울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정욕의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또 그 정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정욕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혹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사역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전도와 사역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